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가이드 책의 순서를 바탕으로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책을 팔로우 하시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장의 내용을 이 책의 내용도 참 좋지만 최대한 본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 성경책을 직접 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4월이 되었는데요.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바로 삼손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여러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할리우드 영화 아벤져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특히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 많은 사사들 가운데 삼손은 유일하게 준비된 사사,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금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그들의 부르심이 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양털 깎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임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들과 다르게 그의 출생 배경부터 좀 특별하죠.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도 13장을 보니까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리고 모태신앙 가운데서도 철저히 구별된 나실인이었죠. 영어로 Nazirite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원어는 나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는 이미 구별되어 바쳐진 혹은 드려진이라는 뜻인데 민수기 6장에 이미 나실인의 법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록하지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고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포도즙이나 건포도, 심지어 포도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나실인의 법은 과연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들의 법도를 지키지는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장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그들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긴 하겠지만 그들이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도 나실인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기르거나 다른 어떤 표식을 의식적으로 우리 몸에 지닐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의 몸에 피지컬리 지닌 흔적이나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진 삼손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그리고 가진 것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얼마나 셌는지 맹수인 사자를 단번에 제압하고 옆에 있는 동물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그래서 심지어 그 턱뼈로 시신을 쌓고 쌓아서 그 지명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라맛 레히라는 지명은 그 뜻은 턱뼈의 산입니다. 시신이 산을 이룰 만큼 그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았던 삼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일까요? 바로 보는 것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인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 여인들이 거쳐가는데 14장에 나오는 딥나 지방의 여인, 이방 블레셋 여인이죠.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가사 지방의 한 기생도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여인들과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이 그들 모두에게 먼저 시각적으로 매료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삼손에게 보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보는 것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눈의 즐거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깊이 가꾸고 너의 내면을 먼저 알라고 했지만 에피큐리안들은 너 자신을 아는 것보다 먼저 너 자신을 즐기라라고 했던 것처럼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나실인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야 했고 알아가야 했으며 사귀는 것이 먼저였을 텐데 보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14장 2절을 봅시다. 2절에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삼손이 부모님에게 이 사람과 결혼시켜달라고 설득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때는 이 여인과 어떠한 대화도 섞어보지 않는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7절을 보십시다. 14장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제서야 대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녀를 만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제서야 7절에 나오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2절에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장면, 그때는 그냥 보기만 했던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한눈에 반한다는 말도 많이 하게 되지만 어떻게 깊은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한눈에 우리의 눈을 의지해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눈의 즐거움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결국 삼손은 14장 3절에서 더 나아가 부모님께 이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3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말은 그녀가 내 눈에 오르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는 강제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꼭 데려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조금씩 엇나가는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삼손의 눈에 보기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설득하기를 이 여인을 꼭 데려와야겠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my will.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와 어쩌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눈의 즐거움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삼손도 점점점 죄를 짓다가 나실인의 3가지의 법도를 다 어기고 맙니다. 여인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파티하니까 당연히 음주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부적인 체력과 힘을 쓸데없는 데 낭비합니다.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겨루고 죽이는 데 그의 힘을 허비하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체를 만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보는 것 잘했는데 정작 중요한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실수도 마찬가지였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죄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 죄악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영광을 가리울 만큼 탐스러웠던 것이죠.
마치 뜨거운 모닥불을 향해서 정신없이 날아가는 그 불빛을 보고 그것이 뜨거운 불인 줄 알지만 그 불빛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날아가는 나방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만 볼 수 없었고, 귀가 있어서 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보는 것을 참 좋아했지만 정작 중요한 죄는 보지 못하니까 상황은 getting worse. 작은 죄, 그의 시선, 그의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나시린의 법도를 모두 어기게 되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16장 16절을 봅시다. 16절에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계속 추궁하고 캐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비참한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와 같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 것이죠. 들릴라가 날마다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말로 그를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설프지 않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온갖 계략을 짜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사단인데, 약점이 한번 잡히면 조여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주목해보면 우리가 두 단어를 눈여겨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촉하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조르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재촉하다를 영어 성경에는 press라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흔히 압축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대상을 press하면, 억누르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재촉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조르다라는 말은 사사기에서 딱 한 번 쓰였는데 강력히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촉하고 프레스, 그 압박을 가하면서 마침내 강력히 권고하는 것,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삼손의 영혼이 죄의 이러한 압력에 짓눌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압축기가 좀 살살, 조금만 적당히 우리를 누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납작하게 우리가 죄에 져서 압축된 캔이 전혀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다시 펴질 힘도 없는 상태,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삼손의 모든 머리카락은 밀리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삼손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세수를 하다가 완전히 밀려버린 그 머리를 거울로 보았을 때, 혹은 만질 때 그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것이 삼손,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1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장면이죠. 죽을 지경에 처했던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밀어버린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다시 자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조금씩 잔잔하게 자라갈 때에 어쩌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블레셋 사람들은 결정론, 운명론의 철학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인드는 한번 어떤 신에게 버림받았으면 끝인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다시 용서받는다, 은혜, 이런 단어들은, 이런 말들은 그들에게 전혀 없는 컨셉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선택받았던 삼손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붙들고 계셨고,
주님의 사랑이 그를 덮었고 그의 머리카락, 그의 부르심의 징표가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삼손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주님, 죽을 지경입니다. 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거친 파도가 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위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조여오고 프레스, 압박해오는, 비록 내 상황이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무너지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무너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법칙, 죽을 지경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 생기, 주님의 생기로 소생시키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책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았고 그의 교만을 보았으며 그의 아픔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나실인이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에게 압박당하고 힘없이 그것들에게 무너졌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저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죽을 지경인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견대로, 나의 시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오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